저희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전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들이 성전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커다란 전통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전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7장,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먼저 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두 부분에 의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하는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라는 말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불렀던 이름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남쪽의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가 바로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궁궐이 성전인데, 그것이 유다 사람들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 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너희들의 길과 행위가 참으로 바르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가 없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성전에서, 그러니까 증거를 삼으면서 재판을 하면서 무죄한 피를 흘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신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다른 신을 섬기지만 형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 혼합주의를 섬겼다는 것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 즉 남유다도 멸망할 때만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었었던 시편 24편은 매우 오래된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24편 중에서 7절에 있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시편 중에서 매우 오래된, 가장 오래된 시의 여러 단위들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죽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고대에서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이 표현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바로 1절에서 6절까지는 함께 노래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면서 불렀던, 순환절에 불렀던 바로 노래가 24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바로 2절에 있는 표현도 아까 읽었던 7절의 표현 못지않게 오래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는데, 물은 태고 때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바로 이 땅을 이 바다 위에 건설하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이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강들이 있고 그 땅에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땅을 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언제든지 다시금 혼란의 세력으로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렇게 혼란의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매우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라고 시작하는 이 절과 3절과 4절 이유는 교창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 3절은 제사장이 먼저 부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4절 이하를 따라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3절이 다 같이 회중이 이야기하면 4절이 바로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견해가 반대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치되는 것은 교창 형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찬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멸망한 것을 기리는 이 슬픔의 날 순환절에 바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는, 이것은 바로 이런 자만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함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해야만이 이 성전이, 그리고 성전이 있는 우리의 삶터들이 굳건할 수 있고
받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읽었었던 예레미야서 7장 3절, 4절, 5절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다윗의 언약과 관련된 하나의 전통과 함께 그렇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뒷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실로의 성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 성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통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전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 여기서 특별하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느냐 하는 것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아니하고라고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헛된 우상이라는 게 과거처럼 이런 다른 어떤 사람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우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우리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바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팔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영원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기자 중에 하나신데, 이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자기가 영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재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김영란법에 접촉되고 쉽지 않으니까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김영란법을 다시금 원점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옳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겨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삼겼고 나머지 것들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씩 이겨나갈 때 반대로 또 이런 일 때문에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허탄한데 마음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뇌물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정의를 흐트리는 사람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2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실천이라는 것이 내가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칙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참된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삼터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신 터, 그리고 그 터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삼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 놓아 버리시면 모든 것이 혼돈의 세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마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참여라는 초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그 올바른 시각,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마치 다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성전을 나오는 순간 또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우상에 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내가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이, 삼터가, 직장이, 가정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